막연하게 내가 꿈꾼다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지쳐요 나중에. 그리고 막 고단해.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내 종로로 타세요 이거잖아요.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는 내가 기도했었는데 왜 응답 없어? 왜 안 돼? 그리고 그 아기는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해갖고 이게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그때 그거를 물건을 딱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든지 건방져지든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큰 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좀 늦추셔갖고 인내심도 키워주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도 배우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늦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자기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년이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갖고 기도 제목을 소원을 꿈을 꾸시라는 얘기예요. 청춘이라고는 시를 쓴 사멜 얼마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야 청춘이라는 무엇이냐? 결국 청춘이라는 것은 그 나이로 달력에 세는 나이로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 계신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냐, 얼마나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20대가 80대가 될 수도 있고 80대가 20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이 청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령에 상관없이. 그러면 청춘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내가 가져야 돼 지금.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꿈꾼다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나를 향하시는 금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셔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게 나오면 그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 비전을 세워놓고 금년은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표가 생겼잖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것도 충족을 시키면서 내 꿈도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꿈이나 비전 세운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내 성공을 위해서 세우는 그 열망이고,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영적인 갈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 신나잖아요. 그럼 나만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있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대로 행하고 이러면 오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사실은 발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잔치 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가 하나요? 겉으로 막 이렇게 사는 그냥 뭐 물건 많이 있어서 선물 받아서 또는 무슨 그 자리가 높아져서
직위 또 내가 지식이 많아져서 이건 잠깐은 좋아요. 근데 지쳐요 나중에. 그리고 막 고단해. 그리고 힘들어지면 나중에 짜증나고 처음에는 막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원망까지 가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인간적으로 뭐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거 좋잖아요. 명품이 되면 좋잖아요. 뭐 물건만 명품이에요? 사람 명품이 돼야지. 근데 사람 명품은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산다면은 결국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에녹인 그랬나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그 나타난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때 그냥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기 현장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시간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공간 시간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물을 우리 선물 받아갖고 아무도 책 팽개치지 않죠. 저게 귀한 분한테 선물 받으면 다 모셔놓고 기분 좋아서 또 뜯어보고 또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에 11조를 그래서 바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같이 즐기고 살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느냐. 저는 삶이 변화하신 이렇게 여러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정말 삶이 변할까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변해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한 내용대로 살아야 돼. 되게 말은 거룩하게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왜 많이 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성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기도하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꿈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면 그대로 입술만 빌려드리면서 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뭐 한다고 정말 건방을 떨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 무익한 종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죠. 이러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거든. 특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은 기도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요거까지는 내가 그냥 할게요. 그리고 요게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내 종로로 타세요 이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하면 내 주인이시라는 거니까 하나님 되게 주님답게 주인답게 대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직장 같은 데서도 상사가 있고 이제 밑에 직원이 있다면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좋지, 내 멋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모르는 것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얘가 기분 좋겠냐고요. 아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가 도움을 주러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좋지, 자기가 그냥 주도권을 갖고 막 해버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모르는 것만 하나님께 한다면 이게 거꾸로 주님과 종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아는 그러한 해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볼 때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에 스위치 켜자는 깜깜하죠. 우리가 나무가지로 있다가 나무 자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저는 가을에 낙엽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 나무에 붙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어요, 단풍이. 근데 땅에 떨어져서 구르니까는 그 존재가 저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낙엽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는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으니까 교수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해외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떠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인사하러 오셔갖고 이제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아니까 그 영적으로 좀 성숙해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이 3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읽는데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외우세요. 암송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그 권유를 해드렸는데 한 분이 진짜 실천을 갖고 오셨어요. 1년에 저를 만났는데 365개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작년 연말에 만났더니 아직도 계속 그걸 매일 외우고 있대요. 근데 이제는 그 몇 년 동안 그걸 외웠더니 뭐 몇천 개가 됐겠죠. 365개씩 몇 년이니까. 그랬더니 이젠 누굴 만날 때 힘들거나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떠오른대요. 거기에 지혜가 떠올라서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걸 느끼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혜롭고 온유하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을 집안의 가보로 정말 가훈처럼 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거는 꼭 훈련을 시키고 싶다 그래요. 그게 내려오는 유산,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명문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좋지 않겠어요? 외울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돌아가셔서 그게 참 잠언이 좋은 것이 그 날짜에 맞춰서 그날 걸 읽으면 되고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딱 써서 그거 외우고 온종일 외우면 그거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쪽수에 뵐 기회가 있으면 365개를 외우신 분은 상 드리는 걸 우리 하죠.
CTS에서 상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시면 참 좋아요. 제가 이거는 멘토링을 제가 몇 그룹을 해요. 교수들 그룹이나 이렇게 연구원들 그룹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감사일기를 매일 썼는데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은 감사는 무슨 선물 받고 좋은 일 생길 때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감사는 일상에서 모든 게 감사한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질감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냥 드리는 거죠. 어느 사업가가 굉장히 이제 돈을 벌면서 11조도 잘 내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소문낼 필요 있느냐 이러는데, 그런 물질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한 건 어디 갔냐? 노력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돈 벌 수 있도록 사람 고객들 끌어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다.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모든 사람이 눈 뜨고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 눈 뜨지 못한 분은 있어요, 분명. 그러면 이 눈 떴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손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문장 많은데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한 페이지씩 써보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같이 하면 그 가족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질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달라질 거예요. 가족 문화. 저는 사회 문화, 우리 국민 전체가 감사일기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행복한 일인지 이거를 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실감이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변화가 와요. 그리고 제가 또 변화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말은 거룩하게 하고 행동은 그냥 안 해요. 거기 따라서 안 해.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이렇게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고 위대해 보여서 만나보면 그냥 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강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말한 거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은 분들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저분은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 강연을 하든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시는 게 참 좋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것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꿈, 비전은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일기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 정말 그렇게 롤모델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한 해를 구상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실천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 실천하지 않으면 1m도 못 갑니다. 네. 예,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해결돼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정체성이 이제 확고하면 이제부터는 섬김으로 가야 한다. 자,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참 속에 그 정욕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정욕, 또 높아지려는 정욕, 그런 마음. 네. 항상 그것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까? 늘 싸웁니다. 결국 섬김도 그 끝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 하고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잘 섬기지? 네? 낮은 자리 섬기지?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아멘이죠? 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이 다 구제헌금을 하는데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만 헌금을 인색하게 하고 거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한 무리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 정통이 아니라고, 그 사도 바울은 그 평판이 안 좋아, 자기가 무슨 사도야 막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섬겼던 것이 다 그냥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전복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요, 참 사도 바울이 멋진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섬김에 중요한 키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긴 거 아니에요. 네. 교회한 것도 아니에요. 네.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 인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욕하든 말든 여러분들, 이 진정한 섬김은 바로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겨야 되겠죠? 네.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겠죠? 네. 섬기는 건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이 있다. 불변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처럼 우리도 그런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you. God loves you. 예수님은 누구고 또 하나님 누구냐?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한동안 내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 진짜 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실습가 필요한 거예요.